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제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50장 1절.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날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조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어떻게 오늘 창세기 50장 그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장모님 장례식 김천에서 화장을 하고 지금 이제 거창 쪽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위지만 발인 예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처남도 앉아 계시고 처남댁도 또 그 아이들, 또 며느리, 또 딸, 그 앞에 처음으로 제가 발인 예배지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처남 또 처남댁 그 가족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연세 많으신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건데 그때 제가 해외에 있으면 어떡할까? 코로나가 아니면 틀림없이 지금 이때쯤이면 제가 분명히 아프리카 가 있거든요. 저는 아프리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달 아니면 뭐 혹은 한 달 건너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틀림없이 지금쯤은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우리 장모님 주님 품에 가실 때 제가 해외에 안 있고 한국에 있게 해달라 했는데 뭐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건 아닙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해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데 좀 안 좋은 거 있죠. 이해가십니까? 좋은데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거 있죠. 왜 안 좋습니까?
아직들이 우리 구원받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님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걱정한 게, 우리 처남 또 처남댁은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례식을 유교식으로, 또 아니면 불교식으로, 또 뭐 세상 이제 풍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사상 차리듯이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그래 해도 돌아가신 분이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간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우리 장모님이 1992년도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창교회에 주님을 섬기다가 몸이 불편해서 한 3년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 성도들이 오시고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 우리 장모님 볼 때 하나밖에, 일남 삼녀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처남이, 또 며느리가, 또 친손자, 친손녀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이번에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선뜻 우리 처남도 마음이 바뀌어 있고 처남댁도 마음이 바뀌어 있고 해서 당연히 교회식으로 장사를 하라고. 세상 방법은 가리는 것도 많고 법도도 많고 절차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 거라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맺게,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게.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 가면 하나님 좌로 따라오시고 우로 가면 우로 따라오시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충남 공주라는 데에서 제가 짧게 1년 6개월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천은 10년째 지금 제가 지금 양천교회에 있는데요. 그때 우리 한 형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연세가 그 당시 때 한 60세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변하고 소변 보는 그 주머니를 옆에 이제 차고 있다 보니까 늘 이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하도 이제 그 아들이 간곡하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이 복음 꼭 필요합니다. 이제 대장암에 걸렸는데 이제 얼마나 사실 줄 모르는데 구원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머니에게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요. 남편이 이제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건축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건축하는 현장이 좀 층수가 높았는 모양입니다. 아시바를 메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그 당시 때 이야기 이전 한 20년 전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남편이 무슨 말 한 번 안 해놓고 유언 하나 없이 갑자기 세상을 탁 떠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장례를 치렀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을 매장을 하는데,
이제 장지에 가서 이제 관이 들어가도록 이제 땅을 이렇게 쭉 파놓는데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이제 그 관을 갖다가 화관을 해서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는데 그 이제 관을 내리기 전에 땅을 보니까 땅이 축축하더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땅이 물기가 있고 축축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에 왜 이 축축한 이 물기가 있는 이 땅에다가 자기 남편을 관을 갖다가 내리는데 안 된다 하려고 하다가 또 분위기가 이미 땅 다 파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하다가 그러면 남편을 묻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 밑에 처녀 유명한 보살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을 장례를 치는데 땅을 보니까 땅이 축축하게 물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남편을 모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으니까 그 보살이 유명한 보살인데 됐다 놔둬라. 괜히 그 손대면 더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그냥 놔둬도 아무 일 없다 하더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또 얼마간 지나는데 그래도 또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계룡산 말고 다른 또 유명한 또 보살을 찾아가서 또 이제 점을 쳤는데 그 보살은 하는 이야기가 네 남편 그게 놔두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들은 거예요. 자, 계룡산 보살은 놔둬라. 괜히 그 손대면 우환 생긴다. 또 다른 보살한테 찾아갔더니 그거는 안 된다. 빨리 그 이장을 시켜라. 그 안 하면 너 아이들 큰 사고 당한다 하더라. 그럼 무죄 됩니까? 어느 보살 말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형제예요. 큰 아들인데 형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하늘에 붕 떠가지고 땅에다가 탁 떨어져. 그래서 사람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그래 병원에 실려갔는데 10며칠 동안 안 깨어나더라는 거죠. 자, 아들이지만은 이 엄마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가? 그래가지고 10며칠 만에 깨어났대요.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럼 엄마 마음에는 무슨 마음 들어요? 계룡산 보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보살 말 들어야 됩니까? 다른 보살이 뭐라 했어요? 빨리 옮겨라. 안 옮기면 네 아들한테 재앙이 생기고 우환이 생긴다 하니까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파서 딴 데 옮기는 거라. 이해가죠?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턱 좋고 막 좋은 데 해가지고 풍토지리 보는 사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딱 옮겨놓고 오는데 또 누구 소리가 들려요? 계룡산 유명한 보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그 손대지 마라. 손대면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 아니라 따라서 둘째 아들이 또 교통사고 난 거라. 또 죽다가 살아난 거라. 그럼 또 어째야 돼요?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라. 여러분 우수사도 그분은 그게 너무 고통이 되는 거라. 아마 내가 볼 때는 암이 걸린 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사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을 묻었다가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가 박상신 형인데 박상신 형제 모친 내 이야기 잘 들으라고. 보살 말 듣고 우환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은 예, 그 남편을 여기 묻었다가 안 그래 안 해도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보친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놔둬도 괜찮고 옮겨도 괜찮고 우리가 하는 게 다 복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마음에서부터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96입니다. 96세 아주 장수하시고 다들 이제 호상하셨다. 호상이다고 이번에 상이 그냥 참 호상이다. 키가 조그마한 우리 장모님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을 이제 우리 이제 준하가 이제 저는 아들만 둘 놓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준하가 이제 며느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놓는데 둘째가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저한테는 그 손녀딸이 처음이라요. 아들만 키워봤거든. 아이고, 아들하고 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들은 아버지가 생일이 왔든지 갔든지 뭐 밥 먹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딸을 키워보면 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손녀딸을 딱 낳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손자든 손녀를 딱 보면 자세히 보면은 엄마도 들어있고 저 엄마도 들어있고 저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들어가 있고 할머니도 들어가 있고 고모도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 이름이 혜인인데 우리 혜인이 얼굴에 우리 장모님 얼굴이 들어있어. 내가 진짜 한 10번은 내가 더 이야기했을 거 우리 저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혜인이 얼굴에 장모님 얼굴이 있어. 안 그런데? 아니야. 그 말은 표현 안 되지만 그 특이한 그 있어요. 우리 장모님 얼굴에. 약간 입을 벌려가지고 제가 87년도에 제가 우리 임순원 자매하고 선을 봤다 아닙니까? 그래 이제 처갓집에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 인사로 북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장모님을 처음 뵀는데 그 얼굴이 하여튼 희한한 거 웃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안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특이한 게 있어요.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은 우리 준엄마가 거창 병원에 있다가 영동에 뭐 또 병원에 있다가 대전 무슨 또 병원에 이제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준엄마는 25살 3월달에 저한테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 느닷없이 뭐 시집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엄마 나 선 봤어 하면서 나 결혼해 언제? 3주 후에. 돈벌이 난 거 있나? 없어. 뭐 했는데 작정 다 있어. 대전에 처음 그 수양관 우리 옛날 수양관 그거 한다고. 아이고 우리 저 준엄마가 그래도 시집 갈 건 하기야 우리 집 사람도 나 자기 시집 갈 생각도 안 했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선발하고 선보고 바로 저한테 시집을 왔는데. 그때는 우리 준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때가 청년들이 주축이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지. 그때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그때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를 일으켰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 세대가 대한민국을 일으켰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보통 보면은 60대, 70대예요. 우리 선교회. 그래서 제 아내도 보니까 뭐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믿음으로 그죠? 작정을 다 드린. 그리 장모님이 그래서 딸 시집 가는 게 좋지만 또 사이도 보니까 좋지만 또 이렇게 걱정스럽고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저한테 시집 올 때 혼수 하나도 안 해요.
가구도 안 해오고 뭡니까? 세탁기도 아니고 전자제품도 안 가져 아무것도 아니고 딱 뭘 가져왔냐? 빚만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시집 올 때요. 농도 이충학 목사님 성교학교 20기, 저는 성교학교 19기인데 20기 성교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그 가구 있잖아요. 남서던 그거 가지고 김천에 가죠. 제가 김천에 87년 3월 28일 날 창립예배 드렸다 아닙니까? 집사람은 가구도 안 해왔어.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안 해왔어. 그런데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안 살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맞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항상 함께 있으니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그리고 아들 둘 놓고 그죠? 참 복음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친이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려워 그 뭐 있어?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그 놔둬도 되고 옮겨도 되고 맞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복 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 거라요. 저희 어머니가 불도도 대단하고 미신도 대단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인간이 행복한 걸 모르니까 그래서 산신령이 우리를 도와줄란가 용왕신이 우리를 도와줄란가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줄란가 삼신할매가 도와줄란가 그죠? 조상신이 도와줄란가 달님이 도와줄란가 우리 어머니는 정을 대보름 되면은 또 나이 수대로 또 달님께 또 정을 대보름 보면 또 비를 해요. 음력 2월 1일 날 되면은 바람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또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또 뭐 입에다가 뭐 또 집어 넣는 게 있어요. 10월에야 이사 안 하지만 우리는 대구에 나와서 이사를 20번 했더라고요. 숫자를 세알려 보니까 이사 집이 없어가지고 그 20번 옮겨왔는데 이사 가면은 살던 집 뒤쪽으로 안 되고 북쪽으로 안 되고 날 받아야 되고 벽에 부적은 안팎으로 막 도배하다시피 해놓고 삼신할매 신주단지 방 안에 모셔놓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기가 막 내려온대요. 길 가다가도 나무 토막 세워놓고 빌고 싶으면 막 절로 난대요. 그게 사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리는 게 많고 미신이 많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야야 너무 편하다. 왜? 뭐 가리는 게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뭐 기도도 뭐 새벽 4시에 장독 위에 정한수 떠놓고 그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자다가도 잠결에 기도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어가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야 너무 좋다. 이사 뭐 뒷집으로 가도 되고 북쪽으로 가도 되고 뭐 남쪽으로 가도 되고 얼마나 좋지. 음식 뭐 가릴 거 뭐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한 번은 시험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이사를 딱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가 이사간 그 집에 암으로 죽은 귀신이 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그 옆집에 있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사다 간 그 집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 집에 아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사 나가고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기 알아맞혔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그 암 귀신이 우리 흠목이 아니면 헌덕이 둘 중에 하나 잡아가지 그 마음 들더랍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직장 다녔을 때인데, 이제 직장에 이제 갔다가 이제 저녁에 왔더니 어머니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니만 알아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사 들어왔는데 이 집 이사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이 집에 암으로 죽은 귀신이 이 집에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우리를 해코져.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머니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아들, 딸 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잡아간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세고, 이 예수님이 천하의 만왕의 왕이고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이신데, 그래 안 그래요? 그까지 잡신 못 이겨요? 이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어머니 마음이 풀리고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번에 장례식 하고 또 화장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간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이제 처남이나 처남들도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뭐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오한이 생길까봐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로는 우리 처남 이제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주님 안에서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을 안 믿는 거 아시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휴거를 당해가지고 공중 재림을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7년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71회에 62일에는 지났고, 지금 이방인의 시대를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건 숫자가 얼마나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먼저 믿은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고, 우리 새로운 몸이 변화돼서 위로 올라가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4장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시대고, 4장부터 20장까지는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막 재앙이 막 내려오죠. 그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았는데,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목 잘려서 목배임을 받는다 하죠. 이제 그때는 이제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666 표를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 그 표를 이제 받으면은 영원히 이제 한란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 표를 안 받으려고 이제 목 잘리게 되겠어요. 그때, 지금은 예수님 믿어도 은혜 시대라서 목 안 잘리는데, 7년 대환란 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은요 표 못 받기 때문에 목 잘려가지고 죽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그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 지금이 은혜 시대라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고집 세가지고 막 정 안 받으려고 하거든.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이마에 손등이나 666 표는 받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그때 휴거가 돼서 하늘 공중에 올라가면 전 세계 뉴스가 막 올라오고 우리가 없는 거 보면은, 그때는 아유 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맞구나, 복음이 맞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믿으라고. 그래도 그거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 가족들이 막 영 안 믿으려고 하면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거든. 우리 믿는 게 맞았구나 생각해서, 때는 늦었지만 그때라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이 이마에나 손등에 666표 받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정 안 믿으면. 알겠습니까? 그거 드러나야 돼요. 그것도요. 그런 놀라운 이제 막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런 막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더 주님 가까움을 많이 느끼고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는 어디를 가든 여러분 뭡니까 바코드를 찍어라, 그죠? QR 코드를 찍어라, 뭐 다 작성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는 진짜 손등이나 이마에 주사기의 바늘 우리가 백신 주사 맞듯이 그냥 이제 베리칩을 갖다가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냥 주사 한 방 맞듯이 딱 맞으면은 이제 뭐 QR 코드 찍을 것도 없고 명부 작성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누가 그거 거부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절대 구원받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 안 받으셔가지고 혹시 남으시면 이 자리도 그래요. 다 못 올라가고 또 혹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서 버려둠을 당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때라도 여러분이 표 안 받고 천국에서 만나도록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까지만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를 당해서 만날 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년 혼인잔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하여 세상 말로 하면 시상식 알겠습니까?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제가 어찌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놨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7년 동안은요 완전히 진짜 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7년 환란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다 받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까 이제 구원을 얻는 7년이 딱 끝나면 그때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제는 1000년 왕국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도 왕이 되었어. 그리고 사단은 무주경에다가 딱 집어넣고 봉해가지고 못 나오도록 하니까 인간들의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나 악함이나 음란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싹 없어지는 그 1000년 왕국 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성경 이사야에도 나오죠. 어린아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 1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도로 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1000년이 딱 끝나는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서 이 지구는 완전히 아마 핵폭탄에서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지구가 완전히 콩가루가 돼가지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시간의 세계가 아닌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거기에는 햇빛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지금은 태양의 빛이 전기 불빛, 햇불 이런 것으로서 불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달빛도 아니에요. 전기불도 아니고 햇불도 아니에요. 어떤 불일까?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하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추측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장모님 96세 사시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그는 먼지라 없는 거나 같아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저는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같으면 태양 하나 만들고 달 하나 만들고 심심 안 하도록 밤에 별 보도록 별 몇 개 달아놓고 이 지구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여러분 은하계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밤하늘에 막 그 은하계가 있는 그 은하계의 별이 과학자들이 하는 게 1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수 하나가 하나로 잡고 또 그런 은하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는 그 큰 거하고 하나님의 그 큰 거를 우주를 보시라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거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 우리 인간 이 IQ 110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살이 없는 것 같고 먼지와 같은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오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살이가 지금 이 마이크를 이해하겠습니까? 뭘 이해하겠습니까? 이 하루살이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수준 안에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복 주시겠지. 또 내가 못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얼마나 이 하늘이 넓은데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바다를 먹물을 다 하나님 사랑을 기록 못하지요. 왜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큰데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모르니까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깨지고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다 보니까 여러분 이 누가 장례를 치르냐면은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시죠? 시간 관계상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7살 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죠.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예 시장에서 잡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살이 하다가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로 조금 살락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제 그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를 집어보냈습니까? 감옥에다 집어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로 또 감옥살이를 13년 동안 요셉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셉 17살 나이에 집을 떠나서 13년이 지나서 요셉 나이 30살 때 알겠습니까? 요셉 나이가 30살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풍년 7년 요셉 37살, 38살 그리고 풍년 2년, 3년 차니까 요셉이 나이에 40살 때 뭐 성경학자는 39살이라고 하는데 뭐 39이든 40이든 계산하기 쉽도록 요셉 나이 40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 요셉 나이 40살 때 아버지 야곱이 죽은 줄 알았죠, 아들이. 그죠? 형들이 막 그 옷을 벗겨가지고 돌로 찍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여 보십시오.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해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 나이 40세에 야곱 나이 130세. 그러니까 요셉하고 야곱하고 나이가 90살 차이 납니다. 요셉이 40살 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러 가죠. 그죠? 예, 바로에게 인사시키러 갑니다. 그때 바로 왕이 묻지요. 요셉 총리의 아버지인데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몇 살이라 해요? 130세입니다. 근데 뭐라 해요? 그래 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만은 뭐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래? 그래요. 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래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펴 있는데 창세기 27장 26절 보겠습니다. 27장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거는 이삭이 축복하는 거지만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복 주시죠. 그다음 만민이 너를, 야곱입니다. 만민이 너를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야곱입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야곱에게 지금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죠? 지금 복을 주시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서가 자기 복을 야곱이 뺏어갔다 생각하니까 막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 형 에서 눈꼴을 보니까, 눈가리를 보니까 너 지금 잡아먹을 것 같다. 얼른 너 외삼촌 집에, 라반의 너 외삼촌 집에 빨리 가라.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다마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다가 보내죠. 맞아요? 보내죠. 여러분, 그때쯤 나이가 여러분 몇 살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쯤 생각할 때. 예. 예. 그때가요, 60세랍니다. 60세. 60세까지 야곱이 장가를 못 갔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60세에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절 올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가긴 가는데 막 그 먼 길에 길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럼 불안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며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는 거 이 야곱이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기억을 안 하니까 내가 과연 외삼촌 집에 잘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하고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가지고 베개를 가지고 막 불안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에게. 그게 이제 창세기 또 28장 28장이죠. 28장 10절. 자, 또 하나님이 또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만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복은 결국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기 때문에 받는 복 아닙니까? 맞죠? 뭐 야곱이 뭐 잘나가지고 뭐 똑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야곱이 받는 이런 복들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명하셨다 말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복을 기억을 해야 안 해요? 기억을 못 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디에? 라헬 연애하는 데 빠져가지고 몇 년? 7년인데 또 외삼촌한테 또 속아가지고 또 몇 년? 7년. 그래 몇 년? 14년. 세상에 어느 등신이 마누라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 걸 갖다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14년을 걸쳐서 라헬 레아를 얻지 않습니까? 외삼촌 농간에. 그래서 14년 세월 보내고 이제는 6년은 이제 그 재산을 이제 얻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60세에 갔었으니까 몇 년 있었어요? 이제 몇 세가 됐어요? 80세. 그래서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외삼촌이 보니까 또 외사촌들도 보니까 안 좋아하니까 아이고 더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도 야, 너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네가 다시 가서 단을 쌓아라 해서 이제 20년 만에 나옵니다. 베델로 가려고. 나오다가 또 중간에 또 그 뭡니까? 중간에 또 그 세겜이라는 거기에서 또 거기서 또 중간에 또 머물러요. 안 가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초장 그 아들에게 뭐 강간당하는 그런 어떤 또 일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결국 몇 년 만에 내려오는 겁니까? 60세에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까? 예, 90세에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야, 라반의 집에서 20년, 아까 세겜에서 10년, 그리고 돌아오는 데가 야곱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아시겠습니까? 그때 90세라고 이야기했죠. 그때쯤 나이가 요셉이 10살쯤 됐을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차이가. 그죠? 그 아까 나이가 몇 살 차이 난다 했죠? 예? 이제 90세. 90세에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난 후에 그 보니까 야곱이 17살 때 17살 때에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비해서 나가죠. 그때가 야곱이 107살 때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90살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끝판에 아마 이 요셉을 낳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네 나이 몇 살이냐 하니까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줬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서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뭘 하든지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130살 나이에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습니다. 147세에까지 해서 그러면은 적어도 60년이고 그러면은 한 80년 정도, 예? 야곱이 130살에서 야곱이 이제 60세니까 130세니까 7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야곱 스스로 자기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요. 그리고 130살 때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0살 나이에 63년도에 오셨으니까 44년생이시니까 목사님이 20살 나이에 악곡동에 오셔서 1년째 남짓 계시다가 장팔리에 1년 반인가 있으시다가 김천으로 가셔가지고 군생활해서 지금 1962년도에 목사님 구원을 받으시고 횟수로 6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일하신 거 우리 이번에 다큐 통해서 자세하게 들었죠.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랍죠. 그러면 목사님은 안타깝게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하고 다른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사랑 받았습니까? 적은 사랑 받았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거 받았습니까? 유효기한 지난 거 받았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받았어요? 우리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맞지요? 근데 목사님 삶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역사하는데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또 이미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사신 복을 받았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쿵쿵쿵쿵쿵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느냐. 요즘은 또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쌍둥이다 하고 알겠는데 그때는 초음파도 없는 시절에 이게 도대체 이 뱃속에 무슨 난리냐 하고 초음파가 없는 시절에는 하나님이 초음파가 돼가지고 이삭이 물어봤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 리브가 뱃속에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그죠? 두 족속이 서로 싸우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야 안 입혀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는데 147세에 요셉을 만났을 때에 130세까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 말입니다.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이 약속 안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오늘 내가 왜 야곱의 장례식을 읽었는지 하면요.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돌아가 봐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데 이제 제 이야기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염을 하는데 향재료를 넣고 염을 하는데 얼마 시간 걸린 줄 아세요? 2절에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얼마 걸렸어요? 세상에 염 걸리는데 무슨 40일이 걸립니까?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염 하는데 40일 걸린 거 봤어요? 염에 향 재료를 넣는데 한 2시간이면 되지 뭐.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뭐 한 2시간이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무슨 야곱이 40일이나 여러분 염을 하고 향 재료를 넣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 하더라? 곡하더라. 애굽 사람이 왜 곡해요? 애굽 사람이 뭔데? 이집트 사람이 왜 합니까? 야곱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온 나라 국가장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70일 동안 요셉 죽은 게 아니고 야곱 죽은 걸 인해가지고 막 그렇게 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하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의 굴에 파놨는데 거기를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모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그래 너 아버지 거기 가서 장사 지내라 하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봅시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 누굽니까? 애굽 왕이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바로궁의 장로와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세상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장례하는데 무슨 이집트의 그 큰 나라의 모든 신하가 다 가고 애굽의 모든 장로가 따라가고 바로궁의 장로들이 왜 거기 따라갑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이 뭐 하려고 야곱 죽은 걸 70일 동안 슬퍼합니까? 여러분 염하는데 40일 동안 걸리게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왕의 장례식이에요. 왕의 장례식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또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에 애곡하였더라.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세상에 무슨 이런 장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보신다?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우게 이 야곱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이렇게 봤어요? 자기는 초라하고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못났고 그냥 외삼촌집에 그 딸들 사랑한다라고 14년 재산 얻는다라고 6년 20년 또 날라가 버리고 또 중간에 또 세겜해 가지고 중간에 또 새 버려 가지고 또 막 날라가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도 정신을 못 차니까 그 딸 디나 강간 당해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베델로 부르는 거거든요. 하도 안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왕처럼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크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이 놀라운 사랑은요, 이 놀라운 능력은요 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라.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 보이고 늘 부족해 보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나는 못난 것처럼 보이고 못 배운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사실을 어느 날 우리가 이 보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그날부터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알겠죠? 여러분 행인을 쳐다보고 연약함을 쳐다보고 부족함을 쳐다보고 허물을 쳐다보고 못난 걸 쳐다봐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너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나님 너 안 좋아해? 네가 그런데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네가 게으른데 그래 사랑하겠어? 네가 그따오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 야곱의 무슨 이게 그리고 이거를 누가 기록했어요? 요셉이 기록했나요? 창세기 50장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때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는요 이후에 한참 뒤에 태어나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12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죠?
430 맞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나니까 모세는 지금 아직 500년 전이라 태어나려고 하면 500년 후라. 모세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리고 모세가 이걸 기록하는 걸 80세잖아요. 모세가 80세니까. 그럼 약 기록하면은 지금 이 창세기 50장을 기록한 이 사건에 기록한 거는 모세지만 500년 후에 태어날 모세가 지금 창세기 50장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겠어요? 이거 요셉이 기록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록했다고요? 50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줘가지고 창세기 기록하다가 50장까지 왔으니 결국은 이 요셉의 장례식을 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가시죠? 요셉이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후에 50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으니 이 50장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보면 나 이렇게 야곱 크게 생각한다. 야곱의 장례식도 40일 염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 전체 70일 동안 통곡하게 하고 애굽에는 모든 신하들 모든 왕 장로들 다 올라가서 장사하라 했다. 나 이렇게 야곱을 크게 본다. 만일 야곱이 죽어서 자기 장례식을 봤다고 생각합시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날 크게 보는데 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늘 나는 내 할 일 하느라고 내 생활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야 이렇게 크게 보시는데. 맞아요. 야곱은 늦었지만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아멘. 봐요. 자, 민수기 23장 21절. 자,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민수기 23장 21절. 자, 21절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5장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맞죠? 하나님 복을 주셨죠? 네, 다 주셨습니다. 자, 21절. 자, 마스크를 껴도 우리가 같이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야곱을 왕 부르듯이 왕의 장례식 하듯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 40일 동안 향제를 넣고 염을 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0일 동안 통곡을 하고 또 가나안 가서 거기서 또 7일 동안 더 그래 하고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왕의 장례식이지. 그 다음에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또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자,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야곱에게 행하는 일이 이렇게 크다. 어찌 그리 크뇨. 이 크다는 것도 우주만큼 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찌 그리 크뇨.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름을 다 못 기록을 못해서 대표로 야곱이라고 또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했지. 이게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면 딱 맞단 말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크게 여기시는 거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겸손은 하시되 주눅은 들지 마시고 담대하시되 거만하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주눅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야곱의 장례식을 오늘 우리 장모님 장례식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40일 동안 영원하고 화려하게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